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북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빌닷의 심한 책망을 들은 욥이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억울한 심정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의 그러한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던 욥기 9장 이 앞부분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던 이 욥기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대략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욥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따져서라도 아니면 하나님과 논쟁을 해서라도 정말 내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가득한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감히 내가 어찌 그러한 하나님께 따질 수 있고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고백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고난의 수수께끼 같은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보면 까닭 없이 이렇게 내게 이렇게 큰 고난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도 사실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욥의 친구들의 그러한 세상적인 그 고난의 해석에 대해서 욥은 스스로 나름대로 반박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까닭 없는 고난을 이렇게 큰 아픔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러한
자신의 속을 이렇게 쏟아놓는 원망과도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속마음을 쏟아내고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고난의 원인들을 물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에게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또 주님 앞에 또 계획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 인간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의 논리로는 많은 경우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더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상한 심령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랑이 우리 안에 서서히 회복을, 그리고 더 큰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미 경험했고 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했고 경험하며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겸손한 마음과 순종을 간구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절부터 35절 말씀에서는요, 다시 한번 욥이 하나님께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고백들을 정말 진솔하게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또 26절에도요 그와 비슷한 고백이 있죠.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이번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아마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욥이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기까지 그의 삶은 언제나 평탄하고 쉽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의 수고와 인내함과 노력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얻었고 누리고 그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세상의 일들은 너무나도 빨리 나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변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죠. 계속되어지는 말씀에서는요, 그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 불평을 그치고 얼굴빛을 고치고 다시 한번 웃으며 긍정적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해 볼까라고 생각하더라도, 또 30절에 내려가서는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또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정결케 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내 친구들의 말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삶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욥의 고백은 결국은 이거예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헛수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또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감추시고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예전에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내 삶에 최선을 다했던, 그리고 내가 얻었던 모든 것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불평하지 않고 내가 얼굴빛을 새롭게 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다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나의 한계,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역사에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심 앞에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32절 말씀, 내가 재판하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따져가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가를 감히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런 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33절에서는요, 그리고 그 안에는 판결자도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최소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빨리 지나가 버리고 이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내가 설명조차 이해조차 할 수 없고, 이 상황에서 중재해주는 사람, 중보해주는 사람조차도 없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 속에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중보자, 중재자, 미디에이터, 판결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미디에이터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욥이 말한 것 하나도 틀린 것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허무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욥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시 잡는다라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도 않죠.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공식처럼 잘 사는 사람은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원수 마귀는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허무함, 그러한 아쉬움과 후회, 우리의 연약함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보자, 중재자, 판결자, 미디에이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허무함의 자리에서, 후회의 자리에서,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실망과 낙심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줄, 참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긋지긋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우리의 열심이 아무런 소용없이, 변화 없이 웨이스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 노력과 열심으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사람들 다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아주 무거운 무게로 짓누르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